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제게는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 묵상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진도를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화요일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그 지난주도 좀 불편했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지난 화요일부터 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겁탈하는, 강탈하는 그런 사건. 다말의 동복 오빠인 이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사건. 근데 압살롬이 도망가고 난 뒤에 다윗하고 이제 불화하고 있는데 이제 술을 써서 다윗에게 와서 결국 나중에 이제 입맞춤을 하는데 절대로 마음속으로 용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자간에 상봉하는 그런 장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바세바와 다윗이 부하들 다 전쟁에 내보내놓고 왕궁 그 옥상 위를 거닐다가 그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간음하는 장면.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려고 그 남편을 불러서 특별 휴가 줬는데 이 우직하고 착한 이 남편 우리아는 그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증거 없애려고 그랬는데 증거가 없애지죠.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전쟁에 나가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낮에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하고 좀 낫겠는데 새벽에 첫 시간에 그거를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한 걸 나누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리고 이런 거를 왜 이 성경에 다 넣어놨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읽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막 드는데 그런데 학생들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이 좀 아침부터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불편함을 가지고. 근데 이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감추어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책도 보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걸로 다 감추고 가리고 예쁘게 포장해 놨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불편함을 안고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은혜 많이 받았을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많이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지만 잘 조절하셔서 우리 소명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오해가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풀어야 될 거는 풀고 말할 거는 말해야 되겠지만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면 이 말하는 것들에 오해가 또 줄어들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다윗의 어떤 기량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간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그 신앙,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오랜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한 2, 3년 정도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신하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 조언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행준, 하나님의 기준, 그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그 헤매는 시간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전쟁을 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그러면 하나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네,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뭘 했다가는 항상 실패를 봤죠. 예를 들면 가드왕 다윗에게 피난 가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갔더니 결국 그것이 엄청난 비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나는 하나님에게도 잠시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의식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전쟁에서 모든 이민족들을 정복하고 한 대영토를 갖춘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그 시간 여유가 생기고 평화를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범죄를 하게 되죠. 11장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은 전혀 그 이전의 다윗하고는 다른 다윗으로 나옵니다. 암논이 딸 다말을 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암논을 불러서 징계를 하고 꾸지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억울해진 다말을 위로하고 또 압살롬을 위로했으면 그것으로 형제간에 그 분란가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났겠죠. 밧세바를 간음하죠. 자기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이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못하고 대발이 절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이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기준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에게 동생을 대신해서 복수를 합니다. 2년이나 별로 별러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이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압살롬, 사랑하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죄를 짓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3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압을 통해서 그 드고아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다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죠? 여러분 다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묵상하십시오. 만약 안 하신다면 하십시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드고아의 여인 보내가지고 뭐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돼서 사람들이 이 살인자 내놔라 죽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줄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을 왜 용서 안 해주냐. 우리 압살롬을 용서해주라.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들이죠. 압살롬을 불러들이고는 2년 동안 만나주시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
압살롬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압살롬이 심지어는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난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서 그 아들이 죄를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나중에 또 그를 맞아서 입맞춤을 해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를 회복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화해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화해할 거 화해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하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으니 간음한 암논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살인한 압살롬에게 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식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펼쳐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아버지가 정의롭게 자기 동생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는 것 때문에 형을 죽인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버지도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립니다.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해서 추격 전쟁하다가 그 전쟁 중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그런 행동,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피비린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애매하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속아서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안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던 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가문에 부끄러움이 계속 일어나고 온 나라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다른 줄을 봤는데 이 하나님의 다른 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잠시라도 뽑아버리면 전원이 차단되면 금방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 우리 삶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거기서 끊어지면 이 다윗처럼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흥, 생명이 살아나는 이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 꽂아 놓고 하나님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위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 제목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씨 뿌리는 사람, 농부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서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그 소제목을 나눠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게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4가지 땅이 중요한 거고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거기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원래 아는 군중들이 있는 데서 한 설교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따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간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주님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초청입니다. 이 씨가 떨어져서 이게 열매를 맺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인데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길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단단해져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이 길가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당시에 이 길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른 생각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경된 인도자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주들이 막 나옵니다. 저주들이 나오는데 다 이 소경된 인도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저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과 가시떨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뿌리를 내리지만 해가 쨍쨍 쬐면 그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를 내려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너무 세서 이게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그렇게 있다가 말아버립니다. 이것은 이 경우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던 그런 그 당시에 그 군중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거를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던 그 부자 청년.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염려나 또는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그 밭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을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밭을 갈다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함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함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데 그 밭값이 얼마나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집도 팔고 돈도
자기가 가진 다른 것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만 사면 그 밭에 있는 그 보물 그것만 차지하면 그 팔았던 거하고 상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을 얻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율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보배로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막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병자도 고침받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런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예수님이 그 천국을 초청을 하시는데 그 말을 그런가? 듣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어떤 가족의 뭐라든지 그래서 그 천국을 온전히 그걸 얻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말죠. 이 사람들이 천국을 진짜 볼 수 있었으면 포기했을까요? 천국을 진짜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 척 했고 그런가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만 하고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길가에 그 사람은 완전히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이 스스로는 내가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없는 사람. 천국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보았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이익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천국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본전에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 추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떡을 계속 떼어서 나눠줬는데 줄지 않고 계속해서 떡이 남았습니다. 물고기도 계속해서 나눠줬는데 그리고 줄지 않고 남았습니다. 나중에 다 먹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나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먹을 거 공급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 시그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오늘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공급받아서 우리의 모든 피, 우리의 모든 세포를 예수님의 것으로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죠.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다 빼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피를 다 마시라 그러고 그것도 쇠고기나 양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사람, 예수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는 것이고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빵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라. 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나의 사는 것도 나의 죽음도 나의 모든 가치관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리고 12제자들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당신께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지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본을 이루었고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씨앗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 그 중에서 그때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떠나간 사람,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이 설교 너무 어려워 그러고 떠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막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오실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말이 어렵다, 떠났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건 내가 억셉트 할 수 없다.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억셉트 하지 못하고 나는 내 길로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500명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500명이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 떠나갔습니다. 120명만 남았습니다.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그 안에 그 120문도의 안에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하셨을 때 그때에 기적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송명교 성도 여러분들은 오클랜드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그 120문도 그 120문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떠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다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함께 동참해 나가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사이에 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된 사람에게 이거 설명을 해주고 허락 안 된 사람들은 비유로만 말했다. 그런 의미 그렇게 우리가 읽어집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요 부분을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취한 이 부분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천국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알려져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춰져 있는 이 사람들이 혹시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갈까봐 그래서 일부러 하는 예수님은 설명을 안 하시고 비유로만 말해서 못 알아듣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문맥을 이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어법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이 구절은 신천지가 그 자기들이 그 이만희 교수가 이 성경을 풀어주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만희 교수 외에 다른 누구도 이 비밀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하는 근거의 기본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빼고 난 나머지들 모든 사람들 저희들에게는 감추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야만 이 비밀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천지 아니고 정통 개신교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비밀을 독점하거든요. 그래서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은 다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맥을 다 같이 배려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가 반어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전에 우리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 십계명과 또 성막 설계도 이렇게 받고 있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소가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이 금방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이전에 십계명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시고 약속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어떤 신도 없다. 그렇게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그걸 여호와라고 그러고 제사를 지내니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 내려가봐라. 저놈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확 매달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참으시고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중에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 말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 말은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면 나 말리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나 말리라는 말이에요? 말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리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반응법이에요. 반응법.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안 말리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제발 나 좀 말려라. 쟤네들 저렇게 그냥 둘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내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듣지 못하게 하겠다.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나를 버렸다. 그래 지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결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심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쓰십니다. 우리 잠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르려 미루고 말하고 창세기부터 감춘 것을 너를 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조차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보는 눈이 감겼고 듣는 귀가 닫혀 있으니까 이 12제자들에게 특별 프로그램으로 말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사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고, 그래서 이 세상 어둠에 있는 이 세상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저주와 복과 화가 있고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주와 화를 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속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그 눈 뜬 사람한테 누가 너 눈 뜨게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눈 뜨게 했다니까 사실이냐 진짜냐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안 되니까 또 저 엄마 아빠한테
얘가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떻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믿지를 못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각장애자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그널이었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그널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데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심판을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 안다. 보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맹인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다라고 하니 너희들이 만약 보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자기의 관점을 모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에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 분별력, 우리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들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풍성해지는 선순환, 순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 소멸되어가는 악순환, 선순환을 선택할 건가 악순환을 선택할 건가 그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16절 17절 보면 14절 그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제가 이제 띄우지 않았는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쓰게 없는 자는 그 보는 것도 받게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빼앗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넘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순종하면 더욱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거 주시면 우리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리고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전거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그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일이 숱하게 많죠.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떨 줄 모르고 우리가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그래 믿음으로 가보자. 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점점 믿음이 튼실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선순환을 입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비춰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하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구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제시하고 그들이 생기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스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그 사람은 내가 구원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떠는 마음, 주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왜 예수님 따르는데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의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줄 아는 그런 우리 순전한 신앙,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의 그 기적,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이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다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하나님 주시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갖지 않고 내 손에, 하나님 손에 뭐가 있는가, 내 손에 들어올 어떤 이익과 혜택,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보물, 천국, 그 천국을 진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죽고 난 뒤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당장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 콘센트를, 영적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놓고 주님께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럴 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다 누리시면서 이 죄와 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주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